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우리가 앞으로 이르러야 할 곳을 연결해 주는 귀한 수단입니다. 그 지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낯선 길을 걷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낯선 세상을 여행할 때 지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낯선 인생길에도 그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길잡이를 보통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실 때도 수도 있고 또 선배나 친구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인간의 원형, 영어로 말하면 archetype,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회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곧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믿기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죄의 용서는 열심히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를 극복하는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행실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스승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모범으로 삼아야 할 기도의 원형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기도의 모범까지 제시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도가 우리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잡이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연결해 주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감히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대통령 같은 통치자나 판사 같은 심판관 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어려워할 것이 없다. 쭈삣거릴 일도 없다. 두려움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갈 이유가 없다. 그분은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서 너희들의 처지와 형편, 너희들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다.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친밀한 분이시지만 나에게 그토록 친밀한 분이시라고 나 혼자만 독점하는, 나만 위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일속만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런던 올림픽이 시작돼서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나라 선수들 제끼고 이 나라 선수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국 선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박태환 선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순양 선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나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도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예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땅과 구별되는 곳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빠, 격없는 사이를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여전히 높으신 분,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섬기고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기도자의 자세는 겸손인 것을,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의 서론에 이어서 계속되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본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의 이해와 요구와 욕구를 아뢰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이름이 빛나기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전환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관심의 전환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관심은 대체로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빛낼 수 있을까? 내 존재를 어떻게 하면 더 뽐낼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빛내고 내 존재를 뽐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내 자식이라도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중심의 전환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중심은 나 자신에 쏠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그릇된 모든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만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쪽으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도록 예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심의 전환입니다. 평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결심합니까?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계획하고 결심하잖아요. 그 결심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심입니다.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런 것을 펼치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심을 세우기 전에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그 뜻을 받드는 일을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런저런 그런 결심을 하는 것 이전에 보다 더 바른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 더 잘 읽어야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전도하는 일 더욱 힘써야지, 이런 일들을 먼저 결심하고 그런 일들의 마음을 쏟는다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는 이렇듯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결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모아지도록 요청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그 다음에 비로소 너희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두 번째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치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1년치, 10년치면 더 좋고요. 아니면 평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량의 양식을 우리는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치 양식만 주시면 그걸 받아서 점심때쯤 되면 다음 날은 또 뭐 먹고 살까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단 하루치, 하루하루 그날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신, 세 끼 양식을 주신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내일 양식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믿음을, 그 양식 주시는 분을 믿는,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루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우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만 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매달 생활비를 제가 알아서 드릴까요?
어느 쪽을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세요? 가정하는 건데도 좋으신가요? 뭘 원하세요? 일시불. 왜 일시불을 원하세요? 제가 오늘 약속했지만 내일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일시불로 달라시는 분들은. 저를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은 제가 말했으면 책임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달 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게 더 속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양식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에 기초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저 옆집 아무개 엄마가 들은 그 명품백 저에게도 주십시오. 맨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게 나오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살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어쩌면 이런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밥 먹듯이 죄 짓는. 그래서 죄가 쌓여가는 그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죄에 짓눌려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반드시 용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하고 협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는 또한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분이니 지은 죄 용서받고 또 다시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용서받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온갖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결심, 내 고매한 인격, 내 깊은 영성,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한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아주 멋진 그러한 기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우리의 양에 좀 안 차지 않습니까? 고상한 기도인지 모르겠으나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데 그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니까 가끔씩 드리기는 하겠으나 그걸 자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잖아요. 그죠?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이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가슴에 꽉 와닿잖아요. 그죠?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심 없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기도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기도는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액자도 만들어 놓고 책도 사서 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왜 이 기도처럼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헛된 욕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어떤 경우에는 인내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손에 딱 쥐어주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연결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더 원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들 앞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직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과 번영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 빗나간 열정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 우리 개역성경에 대개라는 말은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새 번역이나 다른 말은 아예 그걸 빼죠. 그러나 그 원문에서는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실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용서와 또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길잡이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아다가 그 앞에다가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은혜를 누리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을 얻는 은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우리가 마련한 몇 가지 리스트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는 아니지만 마침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복의 근원과 연결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으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 길잡이로 삼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참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새벽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